6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돌아가서는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쉼입니다. 쉼, rest, 쉼, 쉬자라는 거죠. 삼복도의 피서와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태풍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지 말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휴가를 갈지 안 갈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돈 벌 때 바싹 벌어야 되는데 놀 거 다 놀고 못하니까 그렇게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다 있어도 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내켜서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왜 못 갑니까? 내가 가 있는 동안 혹시 내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혹시 노는 동안 내 일거리는 다른 사람이 가로채지 않을까? 내가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내 농작물들은 다 잘 있을까? 고민 때문에도 못 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상황과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쉼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워커홀릭입니다. 아닌 사람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젊은이들은 자기가 빈자리 누가 얼른 와서 앉아버리면 그만이란 거죠. 그러니 안 되고 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가 빠지면 또 그 자리가 위태할 것 같기 때문에 안 되고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 때문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워커홀릭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도 발전되고 가게도 이루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자자손손 어느 정도 굶고 살지는 않게 만들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나를 달래줄 이는 없고 외롭더라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데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쉼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좀 만들어서 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가면 45분 하고 뭐 5분 쉰다든지 10분 쉰다든지 고등학교 가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쉰다든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왜 있습니까? 학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는데 낮과 밤을 주시는 겁니다. 사시사철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날들을 주었겠습니까? 봄에 꽃 피면 꽃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가을에 단풍 들면 단풍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왜 주십니까? 보고 하나님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자연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사시사철의 시간표를 주시고 하루 일과의 24시간의 시간표를 주신 것은 쉬는 시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는 항상 이 우동 그릇을, 저희 집이 중국집을 했어요. 그래서 콤파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우동 그릇을 탁 엎으면 딱 시간표 나옵니다. 동그라미 원그릇이 참 좋습니다. 스댄 그릇 알죠? 동그란 거. 예. 거기에다 딱 그어놓고 하는데 7시부터 일어나서 8시까지 양치하고 운동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잠깐 쉬고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잠깐 쉬고 1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고 5시부터 6시까지 밥 먹고 잠깐 쉬고 다시 6시부터 8시까지 공부하고 8시부터 잠시 뉴스 보고 초등학생, 국민학생이 무슨 뉴스를 봅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그려서 방학 전에 선생님께 딱 멋지게 냈더니 선생님께서 탁 다시 주면서 다시 그려와라. 이거 못한다는 거죠. 5%도 못 챙긴다는 겁니다. 5%도. 방학 때 계획 세우고 10% 지키면 성공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시간표를 만듭니까? 쉴 시간도 그려 넣으라는 거죠. 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시사철과 밤과 낮을 주시고 제7일에 안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정하는데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바쳐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자 쉬자 하시면 같이 놀고 쉬어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찬양하자면 같이 찬양해야 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말씀 듣자면 말씀 듣고, 쉴 줄도 알고 같이 주님과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께 모여라, 주님께 집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꼭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말씀 안 보고 딴짓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즐거운 축제에 이 주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렇게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이여,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스불은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제 저녁 토요일 연석극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걱정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쉴 줄도 알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딱 나사렛에서 등장하시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3년의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의 3년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혈루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산상보훈의 말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산인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과 가는 곳마다 인기 폭발. 요즘에 대세남이 되셔갖고 가는 곳마다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피곤하시고 수행하는 제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금강산도 19경인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물리고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강을 건너가서 쉬셨다가 또는 산으로 올라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다가
주님께서는 항상 가는 곳마다 사역 말미에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잠깐 숨을 고르시고 또 앞날에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너희들도 먹을 것도 좀 먹고 쉴 것도 좀 쉬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자.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로 나와서 쉬라라는 겁니다. 잠깐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워커홀릭인 거 다 안다. 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 없는 거 다 안다. 알지만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잠깐 따로 떨어져 나가서 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제일 북색통인 8월 1, 2, 3일이 휴가철이라서 많이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온 데 찾아갑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놀고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뭐 발 담그고 재미있고 놀고 이렇게 하라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전화통 붙잡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니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니 옆 사람과 함께 싸우고 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따로 가서 쉬라는 말은 좀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는 곳에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아십니까? 핵심을 잘 짚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24시간 책다리 붙잡고 앉아 있는들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명의 나무꾼이 있었어요. 벌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평지의 나무에 똑같은 구루수를 주고 요거 누가 빨리 베는가 보고 빨리 베는 친구에게 상을 주겠다 해서 주인이 벌목을 딱 맡겼습니다. 똑같은 도끼와 똑같은 양의 나무를 줬는데 한쪽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쪽은 밤낮 쉬지 않고 벌목을 하는데 한쪽은 50분하고 10분 그늘에서 쉬고 50분하고 그늘에서 10분 쉬고 또 50분하고 쉬다가는 도끼 날도 좀 갈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누가 더 많이 뱉게요? 50분하고 쉬는 그쪽이 훨씬 더 빨리 뱉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에 능률이 있거든요. 일에 능률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니죠. 몸도 쉬지만 도끼날을 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뎌진 도끼날을 잘 갈아야지 잘 뵐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날이 무뎌져서라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능률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되는 것을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 쉬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원문 단어가 뭐냐면 에레몬 토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몬 토폰. 여기서 유래된 게 뭐냐면 가톨릭의 퇴시폰이라는 단어입니다. 퇴시폰. 이 제주도 가면 퇴시폰 농장이 있어요.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언제 한번 갈 기회가 되시면 워커홀릭이라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 이시돌 목장 가톨릭 신부들이 피접하는 곳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면 안식년처럼 가서 꼭 쉬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광야 같은 곳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쉬고 기도하고 한적한 여유를 보내는데 퇴시폰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레먼 쿠폰이라는 단어, 토폰이라는 단어인데 광야에서 자연 그대로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쉴 때에는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쉬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쉬면서 온갖 거 생각할 것 같으면 뭐하러 쉽니까? 그거 다 해야죠 그냥.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잠깐 쉬어랍니다. 많이 쉬면 안 됩니다. 쉬는데 잠깐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잠깐 쉬어라고 이야기하느냐?
쉬고 나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느냐? 여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잠깐 쉬어라는 것은 왜 쉬느냐를 말해주는 건데 왜 쉬는가? 바로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 아시죠? 세계 위인전기에 나온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대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세계의 갑부입니다. 갑부. 어떻게 갑부가 되었는가 물었더니 나는 바빠서 똥 눌 시간도 없다 할지라도 점심 먹고 30분은 꼭 쉽니다. 이렇게 해서 갑부가 됐다 합니다. 바빠서 똥 눌 시간도 없다 할지라도 점심 먹고 30분은 반드시 쉰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힘이 들고 바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지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빼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쉬어라는 말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재충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재충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푹 쉬고 몸이 좀 개운할지 모르겠지만 영도 쉬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주의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심, 걱정, 마음에 근심 가득해서 오늘 뭘 해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힘이 없고 누워 있어도 힘이 없고 잘라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차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영혼을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쏙쏙쏙쏙쏙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퐁퐁이나 이런 거 묻혀서 설거지할 때 물에 한번 푹 담그면 쑥 빨아들이고 쭉 짜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 빨아들이고 잘 빼내려면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씌워줍니까? 영혼도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잠깐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오래 쉬라는 거 아닙니다. 한 2주씩 가갖고 해외여행 갔다 오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해도 좋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안 되고 지금 당장 할 일이 많고 힘들면 잠깐 차 한 잔, 물 한 잔 마실 시간 정도는 내 몸에 허락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서 숨 한 번 쉬면서 바람 한 번 맞을 시간은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깐 앉아서 찬양 한 곡 듣는 시간 정도는 내게 허락해 주어야지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쉴 줄 알아야지 영혼의 영육의 재충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에요. 장립 집사님이신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늘 몸에 보면은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스트레스가 많고 안 쉬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데 목사님 많이 쉬셔야 됩니다. 꼭 쉬라는 게 늘 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낮잠도 주무시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 음악도 좀 들으시고 잠깐 바람도 좀 쐬시고 단풍도 보시고 벚꽃도 좀 보시고 그래 해야지 몸도 오래 살지만은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영양분을 많이 먹일 수 있습니다. 와, 네, 이분이 하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어찌나 나한테 설교를 잘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쉬어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말, 더 인상 깊은 말, 더 행복한 얼굴의 미소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잠깐의 여유의 시간 하루에 조금씩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쉬는지 안 쉬는지 얼굴만 봐도 다 들통납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쉼을 가지신 분들이고 얼굴이 우중충하신 분들은
오늘도 못 쉬었다는 표내는 분들입니다. 잠깐씩 차도 마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육도 편하고 가정의 영육도 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쉼의 원리들을 깨닫고 쉬어줌으로 주님과 함께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